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제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꾸만 지난 일에 대해서 연연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하고 연연해하고 내 몸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연연해하니까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의 늙음하게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순간에 있으면서 자꾸 마음이 염려로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지금 이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만이 확실한 것이고 지금만이 주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벽에 어느 날 일찍 나가서 그날 본문,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폈는데 시편 118장 24절이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시편에 나오는 그날은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게 다가오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 오늘 이날은 너를 위한 날이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정한 날이야. 너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그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녘에 하나님이 이 날은 너를 위해 내가 정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는데 그 새벽 혼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날을 즐거워하라. 이 날을 너를 위한 정한 날이다. 너를 위한 날이야. 이 날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감격했던 그 시간들이 그 여운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지금 이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확실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에 비슷한 장소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사는 불행한 삶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 이제 농번기죠. 수수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정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따고 하면은 다 그것들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곡간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곡간에. 그런데 집안에 쓸모없는 그런 것들은 다 흙간에 모아져 있어요. 곡간이 있고 흙간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창고에 비슷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내용물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흙간 인생이 있고 곡간 인생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다 신사고 숭이고 우리 몸을 가꾸고 이렇게 체하며 살아가니까 다 몰라요. 비슷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흙간 같은 사람이 있고 곡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곡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진짜 곡간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슬퍼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진정한 곡간,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수의 사람, 곡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400년 종살이 신세를 끝내고 출발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오늘 그 본문, 그 구약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는데 그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나온 1세대 중에 모든 사람이 광야에 다 멸망하고 성경은 멸망했다 그래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흑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바른 말도 하고 했지만은 다 흑간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곡간 인생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그들이 기뻐하며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왜 다 광야에서 멸망했느냐? 하나님 은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장막에서 나오면 지면에 양식이 쫙 깔려 있어요. 너무나 기적 같은 얘기잖아요. 농사한 적도 없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불평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 시대 속에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처럼 거역하고 완고하게 되지 마라. 그 사람 다 흑간이야. 중요한 핵심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이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한 이유는 마음이 완고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완고한 마음. 이 말을 쉽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데 내심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잘 걷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 그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을 뜰 그 믿음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면서 늘 살피고 경계해야 될 1호가 뭐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오늘 성경 그걸 반복합니다. 반복. 이 국어사전에는 완고하다는 말을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고하다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양심에 화인을 맞는데요. 화인, 불도장을 찍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갗에 불도장이 찍히면은 이게 나중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꼬집어도 만져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고 나면, 완고해지고 나면은 남 얘기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 못 들은지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굳어버려서 화인 맞은 심령 같은 그런 심령이 된다. 자, 우리가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안한 만족, 이것을 완고한 마음에는 경험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12절에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 떨어지면 그거는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은 멀리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떨어진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처음처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이 처음에는 다 감동하다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만족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감동이 없어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설레임, 그때 그 감동,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희미하게 잊어버려요.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처음 믿음이 잃어버릴까 싶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한 3년 되고 5년 되면은 그 처음에 감기 없어지고 그때부터 비판하고, 교회가 왜 저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고, 심판자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완고해지는 거, 완고해.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 왜 바뀝니까? 이거를 변질이다, 변질. 여러분, 변질이 있고 변화가 있거든요. 용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두 개 다 공통점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면 내 마음이 완고해질까 봐 오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완고해짐을 방지해 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처음 여러분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 변함없이 계속해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메모란에 그렇게 메모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소유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물질적이고 손에 잡혀지는 거 이것만 선물인 줄 아는데 진짜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이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순간 얘기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그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이분이 퍼스트 레이디인데, 근데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음의 아름다움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름다워요. 젊으니까. 그런데 곱게 아름다운 노년, 곱게 늙어가는 노년은 예술작품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 얘기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어제는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어제는 그냥 지나갔을 역사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한 미스터리예요.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고 이 오늘만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이 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못 누리는 겁니다. 옛날 얘기, 앞으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성경 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 이 순간을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하느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한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중요하고 신앙의 동력자가 중요하고 피차 권면해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해 주라.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은 피차 권면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건데 이미 완고해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완고한 마음, 딱딱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냉소적인 사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샘 크립틀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사의 기술에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썼습니다. 감사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킨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는 또 다른 보상이 있는데 감사가 담긴 말 한마디, 감사가 담긴 당신의 선한 말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나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뼈라는 거, 성경의 뼈를 얘기할 때는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이 감사의 선한 말이 작용을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내 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내 몸이 홀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에서 해방된 내 몸이 마음도 뼈도 몸도 좋아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 그리터리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는 사소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성숙과 미성숙을 판가름하는 잣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숙과 미성숙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뭐냐? 감사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 황혼이 되어갈 때, 불만에 가득 찬 음침한 심술구전 노인이 될까봐 너무 두렵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심술구전, 음침한 노인 될까봐 두렵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 노년기 황혼기에도 밝은 얼굴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세 단계. 첫 번째는 받는 단계예요.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늘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신앙 단계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차원 높은 두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 신앙의 정상엔 어떤 단계냐? 감사하는 단계예요.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가도 감사하는 단계,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오늘 13절 우리 본문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삶의 가장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행복한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합니다. 이곳이 불행한 사람은 어디 가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초막이거나 궁궐이거나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 시작될 텐데, 여러분 피차 권면해서 새벽에 나오십시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우리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는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오염되어 있는 내 인생, 이것저것으로 번복되어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땅으로 바꿔내는 그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 내 삶의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곳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